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저희가 누구 앞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저희가 아무리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이 세계의 통치자시오, 권능자시오, 주권자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나온 것은 그냥 저희가 조금 저희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에게서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로받더라도 그것은 효과이지 그것은 저희의 목적이 아니라, 저희의 목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이 저희를 지금 가로막고 있으며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생각과 많은 상상과 많은 피곤함과 많은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고 믿고 오늘 나아갈 때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코로나가 유행을 하였고 그 당시 영국은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걸릴 뿐 아니라 많을 때에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락다운을 시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한 2000명 조금 넘게 사망을 하였는데, 그때에는 영국에서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사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몇 달 동안 모든 교회와 식당, 가게와 학교는 닫고 모든 대중교통은 중단되고 같이 사는 사람 외에는 밖에서도 만날 수가 없고 심지어 집에서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연 곳은 음식과 필수용품을 살 수 있는 이마트 같은 슈퍼들이었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누구하고도 만나지 못하니 온라인 채팅을 가끔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스페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재미있게도 그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한 달만 있으면 정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들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들을 설명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한 달만 있으면 끝날 거라고 고집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는 다른 이유 없이 오직 자신의 직감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다 하고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 스페인 사람은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망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의 예측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도 똑같은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옛날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반 동안 어려웠으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망사항이지 현실을 반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의 첫 백신 접종자는 올해 2월 26일이었습니다.
지금 4개월 반 정도 만에 접종 완료된 비율은 겨우 11%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어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델타 변이에 대하여 저희가 맞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백신의 효율성은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이 델타 변이가 코로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이 변이의 확진자가 몇백 명 안 되기 때문에 이 변이로 인해 감염 가속화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벌써 저희가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지만 보통 백신이 개발되려면 거의 1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벌써 델타 플러스라는 변이가 생겨났고 15나라에서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백신 맞는 속도를 보면 기존 백신을 다 맞았을 때에는 벌써 수많은 더 위험한 변이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조금만 참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등등의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수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지 현실을 반영한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정치인들이 몇 달만 기다리면 조금만 견디면 끝이 온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였습니까? 실제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세계에 있는 전염병 전문가들은 더 이상 저희는 코로나 전으로 5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옛날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전염병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세계 꼴찌의 출산율, 빈부격차, 부동산, 정신병과 중독 등등의 많은 것을 보면 이 나라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통계를 보면 상황이 빨리 종료되고 살기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스페인 사람이 한 달이면 코로나가 정리될 것처럼 생각하는 헛된 소망과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그것을 소망해도 현실의 모든 지표는 말세가 벌써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고 언제 일상생활이 돌아올지도 모르고 죽음의 위협뿐 아니라 미래의 많은 불확실성을 매일 바라봐야 되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 써있는 평강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평강,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태풍 속에서도 잘 수 있는 평강, 바로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필요한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강입니다. 마음의 굳건함, 내적 평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평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필요한 것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생기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지만 1,000원짜리 반지에도 발견할 수 있는 석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진짜 평강인 것처럼 속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요즘 세상의 평강이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쉽게 없어지는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감염자 숫자가 적으면 한숨 쉬며 숫자가 올라가면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백신 맞으면 조금 평안하고 맞은 백신도 델타 변이에는 별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들으니 평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부가 조금 있으면 많은 백신이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하면 평안하고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예약한 사람도 못 맞는 것을 볼 때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뿐입니까? IMF 사태를 겪으신 분들은 이 어려움만 돌파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지금 평안합니까? 대학에만 들어가면 평안하겠지 생각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평안합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된 지금 이 선진국 사람들은 평안합니까? 대통령만 바뀌면 새 시대가 열리겠지, 그때 태평 세대를 누리겠지 하고 소망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에 휘둘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가짜입니다. 어찌 환경도 이기지 못하는 평강이, 어찌 매일 바뀌는 평강이, 어찌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조차 근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니라 거짓 위에 쌓여둔 평강을 진짜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참된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저희 가운데 거하고 저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의 마음이 평온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평온하고 감염자가 하루에 100명이 되건 10,000명이 됐건 상관없이 안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태풍에서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못하고 스테반처럼 저희의 목숨은 빼앗길 수 있어도 얼굴의 빛은 빼앗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평강이 참된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냥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저에게 빛을 밝혀주는 소망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밟아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내면의 잠잠함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처럼 저희가 오늘날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려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강입니다.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바뀌지 않는 평강, 영원한 평강,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평강이라면 저희는 어떻게 이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현재 이런 평강이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코로나뿐 아니라 개인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물질과 진로 등 많은 영역에서 평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저희의 근심과 저희의 두려움과 저희의 걱정이 바로 저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 평강이 필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거짓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실된 평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평강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은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연합 등의 말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끔씩 저희는 이 말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문구는 오해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팩트를 말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많이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열정과 열심을 보인 자들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말도 아닙니다. 많은 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따랐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은 어떤 교회 안에 있다는 의미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믿는 집안 안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신비적인 일이라 저희는 언어로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소리입니다. 평강의 영인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평강을 얻는 것이지 저희의 열심과 노력과 의로움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의 노력이나 열심에 이 평강이 달려 있다면 이 평강은 세상의 가짜 평강과 아무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의 노력과 열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 평강도 수없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평강은 저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가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 먼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보내시며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평강이 저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 거하신다는 열매들을 제 삶에서 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변화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 이런 평강이 없습니까? 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확신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환경에 휘둘리고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지고 아직까지도 이 평강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신분적으로 있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매일 거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으로 있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삼손처럼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도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쓰여진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쓰여진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계속 권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 거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매일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영은 구원을 받았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뿐 아니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존재는 아무리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여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평강의 연관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분적으로 있는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하고 있지 않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평강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평강을 잃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가 다음 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평강을 잃고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거듭났어도, 아무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매일 거하지 않으면 이 평강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평강을 누리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매일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은 이어집니다. 이 진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얻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는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이제 많이 갈립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많은 전도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무소유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많은 헌금과 헌신과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매일 거할 수 있다고 합니까? 먼저 요한일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여도 저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만약에 거한다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저희가 처음 들은 복음, 그 복음이 저희 안에 거함으로써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매일 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한다고,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고, 황홀궁에 들어간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이 저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매일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저희 안에 거하게 되면 저희는 복음대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희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믿음과 행위처럼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매일 거하려면 복음이 저희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복음이 저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구원받은 저희도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저희가 이 교회에 와서도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서도 왜 저희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복음이 저희 안에 매 순간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듭났더라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처음 들었던 복음이 저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저희가 복음을 아예 거절하였다, 복음을 배반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처음에 받아들였던 이 복음이 지금도 온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저희는 많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욕망과 상상이 거하고 있습니다. 탐심과 탐욕이 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의 영은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지만 저희의 마음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너무나 자주 채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물질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놓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자신의 영광을 먼저 놓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이 땅의 것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니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혹시 땅의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가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니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는 혹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가족을 먼저 두는 사람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는 가족의 행복을 먼저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우선시하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저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을 믿고 붙잡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의지하고 항상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말이 저희의 마음을 붙잡고 복음이 저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잃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마음에 복음이 가득 찰 때에, 진정으로 복음이 영광스럽게 저희의 마음에 거할 때에, 그때 평강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세상의 것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찰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아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며 얼굴과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찌 그리스도 안에 벌써 있는 저희가 그리스도 밖에 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한순간이라도 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도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거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더욱 활기를 쳐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저에게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도 통치하신다는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해야 됩니다. 사단이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때에 나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씻겨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는 아니하실지 두려울 때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사 영생을 저에게 주셨다는 복음을 영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외로울 때에는 그 외로움이 떠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탐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불로 타서 없어질 것이고 저희에게는 완벽한 영원한 것이 주어졌다는 복음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는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낙담되시고 우울하실 때, 지치시고 힘드실 때 다시 마음의 발을 돌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를 바꿔 놓으셨는지,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저희에게 지키실 것인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하늘의 기쁨이 다시 임할 때까지, 한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복음을 마음에 고이 품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이런 놀라운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같은 내가 반석 같은 평안을 누리며 태풍 속에서도 그리스도처럼 편히 잘 수 있을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과 열심과 헌신이 부족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이 복음을 마음에 고이 품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선물이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방금 말한 대로 저희는 복음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 매일 거해야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다면 그리고 그 양면인 순종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평강은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뛰어난 자들만을 위하여 준비된 평강이 아닙니다. 사도들만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깨끗이 살던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온갖 죄를 지은 창녀와 세리들도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떤 험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평강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모자라도 이 평강은 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많은 자라도, 아무리 자주 미끄러지는 자라고 해도, 자주 낙담하고 쉽게 지치는 자라도 이 평강은 그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욱 험해져도,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이 평강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리고 미래의 그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크신 긍휼로 거듭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별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에 대해서, 여기 서 있는 저와 앉아 계신 여러분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저희 안에 복음이 거할 때에 저희도 이 똑같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치실 때에도, 낙담되실 때에도, 두려우실 때에도, 포기하고 싶으실 때에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될 때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세상을 버리시고 그 자리에 복음이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흔들 수도 없는 이 평강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거룩한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코로나의 이 상태를 바라볼 건지, 그리고 각종의 가족에서 오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핍박과 환난을 볼 것인지, 저희의 경제와 저희의 어려움을 저희가 볼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건지, 다시 한번 저에게 이 거룩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김받은 저희오니, 저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우울해지고 저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며 그의 약속들을 묵상하며 저희의 어려움과 저희의 두려움과 저희의 낙담과 저희의 우울과 외로움이 저희의 모든 악함과 그 육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승리하고 극복할 때까지 저희가 이 말씀, 이 복음을 저희 안에 거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저희가 오히려 더욱더 핍박받고 오히려 더욱더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오늘 주어지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